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의 본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마귀는 유혹해 오기에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고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의 간교함은 그 유혹이 전 인격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인격의 3요소로 하잖아요. 이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빠지는 것입니다. 밀려오듯이. 그래서 회개할 때에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까지 전 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는 것이나 죄에 빠지는 것이나 회개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핵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성, 죄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생각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랍드라, 오직 말씀. 그래서 먼저 유혹에 빠지는 구도를 보면 오늘 본문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고. 잉태, 임신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내부에서 생겨 자라나는 것으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잉태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 자라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죄 또한 어떤 상황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지성, 생각에 착상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지성을 속이고 두 번째는 감정의 충동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지성, 생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틈을 내고 오랫동안 자꾸 흔들면 결국 흔들려 어느 상황에 감정의 충격에 임하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의지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동원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성,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생각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생각, 무엇보다 생각에 속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듯이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로마서 12장 3절은 아무거나 막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마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은 욕심이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도 요한의 시각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을 빼앗고 유다의 마음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범죄하는 가정들이나 유혹에 빠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생각은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를 떠난 것입니다. 생각이 떠나니 감정도 떠나고 결국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유혹받아 넘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것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니 하와가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하니 마귀가 안 죽는다 하고 말로 속입니다. 즉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또 다른 생각을 넣어 결국 생각을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은 너무나 은밀하고 친절하고 달콤하게 다가오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특히 현대는 발달된 미디어와 SNS를 통해 은밀하고 다가오기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부하고 배척한 동성애, 점치는 행위, 음란과 방탕한 행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거룩한 장벽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나 은밀히 교묘히 다가오고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뒤흔드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 생각이 무너지고 그 다음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감정이 흔들리죠. 그리고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지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생각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지성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성, 지식 대신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언제나 코그니티브 어프로치를 합니다. 코그니티브 테라피라고 인지치료를 하고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감정이 업앤다운 되느냐, 머리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인지치료, 생각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자연과학에서는 생각부터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보다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 심신이 약하고 지쳐 있을 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유혹이 강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혹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또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또한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칩니다.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자꾸 언급되는데,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음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즉 지성, 생각에서부터 마귀의 침입을 거부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흐물흐물 흔들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면 그 삶이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멋지게 표현할 때 세계관의 접근이라 세계관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정경적 세계관에 자꾸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심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팀킬러 목사님이 아침마다 올리는 글 중에 Surprising unbearable if you are not without certain God is for you and with you.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확신은 생각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생각, 그 확신 없이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에겐 별 관심 없어, 너 같은 패배자는 돕지 않아 라는 생각을 자꾸 주지함으로 생각을 무너뜨리고 감정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마땅한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죄가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원래 누어 낚시의 미끼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마다 미끼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욕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에고니즘, 나, 내 뜻, 내가 원하는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유혹에 정신을 잃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대, 20대의 욕심과 50대의 욕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미끼가 달라요. 미끼는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상대의 욕심만 알면 다 사기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 욕심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욕심, 미끼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여 분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렁이가 징그럽지만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 미끼로 쓰잖아요. 이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겠지요. 이렇게 미끼 지렁이만 보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지렁이가 저 갈고리에 걸려 있을까? 갈고리는 왜 줄에 달려 있을까? 줄을 보니 저건 웬 막대기일까? 막대기를 왜 아저씨가 잡고 웃고 있을까? 그 옆에 냄비의 물은 왜 끓고 있을까? 이렇게 다 보고 연결해 보면 매운탕을 끓이려는 것이구나 결론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마귀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지렁이만 미끼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탁 물면 매운탕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욕심에 이끌려 원수 마귀에 속지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을 소망하며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욕심이 아닌 마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원수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